잘 아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우리 한 목소리 교독으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봉독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랜만에 한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정아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인데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 내 생에 바람이 불지 않은 적이 있었더냐. 날마다 크고 작은 바람이 불어왔고 그때마다 나는 두리번거리며 바람이 잠잠해지길 기다리곤 했다. 기다리는 그 순간 때문에 내 삶은 더뎌졌고 그 더딤을 만회하기 위해 나는 늘 허덕거렸다. 이제 알겠다.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다리는 이에게 바람은 더 드세게 몰아닥칠 뿐이라는 것을. 바람이 분다는 것은 헤쳐나가라는 뜻이다. 살다 보니 바람이 아닌 게 없더라. 내 걸어온 모든 길이 바람길이더라. 이렇게 시가 마무리됩니다. 어떻습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손에 꼽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이 돌아보니 살아보니 다 바람길이라는 시인의 고백이 전적으로 공감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바람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모든 길이 바람길이니, 그리고 어차피 그 바람을 피할 수도 없으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처럼 고통은, 아픔은, 고난은 당연하다고, 성장하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1편의 시인도 바람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 속에, 아픔 속에, 또 예상하지 못한 문제 속을 걷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우리 3절을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했는데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족. 지금 시인은 순간 잘못 내디디면 청기를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6절을 보면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협도 처해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죠. 당시 낮에는 감당하기 힘든 열기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한 반대로 밤의 달은 급격한 기온 저하로 마찬가지로 추위 가운데에 생명을 위협당할 수도 있는 위협 요소가 밤의 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또한 7절에서 이렇게 또 전하죠. 시인은 환난 속에 처해 있다라고도 전합니다. 여기서 환난은 악의 공격을 말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눈에 보이는 공격과 위협을 넘어서 시인의 신앙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 공격도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시편의 시인 역시 앞서 고백했던 시인처럼 살아오니 바람이 아닌 게 없더라. 내가 걸어온 모든 삶의 여정이 바람길이었더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같은 바람길이지만 모든 순간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시인은 뭐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 알아서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버티라고,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니 참으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21편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봉독하면서 혹시 반복하는 단어를 캐치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8절 화면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잘 봉독하셨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봉독한 구절이 총 6구절인데 이 중에 6번, 원어로 보면 8번 반복하는 단어가 바로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시는 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기에서도 또 생명을 위협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고 모든 환난의 순간 사탄의 집요한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너를, 나를,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세상의 위협과 공격 그리고 유혹 시험이 우리 인생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서두에 말한 대로 우리는 모두 바람길을 걷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바람길에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또한 감당할 힘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매 구절마다 6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반대로 보면 우리가 그만큼 이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의심하고 또 까먹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또한 반대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전히 의심하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의심하는 분을 향해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다들 왜 그러십니까? 다들 눈동자가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또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4절,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우리 봉독하시죠.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 우리 7절도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도 봉독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 시인이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강조하며 반복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지켜주신다라고 시인은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잘 찾아보시면 나옵니까? 네, 나오지는 않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끔 생각해도 뒷골이 서늘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시골 저희 부모님 댁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주원이 목에 고기가 걸렸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생각하면 만약 그때 제가 그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얼른 주원이 뒤로 가서 그 하인리법 아시죠? 배를 당겨서 목에 걸린 고기를 빼내지 못했다면, 아니 만약 그 자리에 제가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 누군가 쓰러졌는데 마침 그 자리에 의사나 간호사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살아났다는 이야기.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 경찰이 있었다는, 사진 띄워주시죠.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차에 불이 났는데 마침 그 뒷차의 운전자가 소방관이어서 불을 끌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마침 기가 막히게 도울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살았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보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슈퍼맨처럼 도울 자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시인이 고백하고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내시는 분.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가 쓴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불안이 엄습하고 타인과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데에 실증나서 좀 더 흥미로운 그리스도인에게로 관심을 돌리셨거나, 우리의 일관성 없는 순종이 역겨워져서 한동안 우리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기로 하셨거나, 중동 지역에서 예언을 성취하시느라 너무 바빠서 우리의 혼란 상태를 정비하시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실수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성실하신 분,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결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낙심 가운데서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바람길에서, 우리의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봉독하시죠.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그 일, 그렇게 찾는 거죠. 그리고 또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구하고 찾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럴 때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2절의 말씀 다 함께 공독하시죠.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십니까? 엎드릴 때에, 구할 때에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가 불임 가운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단지 불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고통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수십만 대군의 포위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음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위기 속에 고난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는 바람길에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눈을 들어 산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을 주셨고, 수많은 대군을 무찌르게 하셨고, 또 생명을 15년 연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을 때에, 주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특별한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도 다른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같은 길을 걷습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나라 안에 국민으로 살며, 같은 위협을 두려워하며,
같은 압박을 받고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땅에 묻히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별로 다른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그들이 없는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 최고의 메이트와 함께하고 있다. 그 메이트가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아닙니까? 이 바람길을 결코 혼자서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번 인용해드린 책 페이지 처치라는 책에 이런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이 딱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이 질문이 딱 있어요.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자주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책 한 면에 저 글이 써져 있고 한 페이지를 넘기면 뒤에 글이 나오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계속 기도하라는 신호이다.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뭐야? 근데 저는 되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국은 반드시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들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는 조바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불안한 마음, 또 다스려지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더 답답하고 더 고통 가운데 이 기도에서 못하나라는 생각도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시편 120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기도해도 여전히 두렵습니까? 기도해도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통 우리의 삶이 여전히 바람길 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럼에도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변함없이, 그리고 영원히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항상 언제나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환난 가운데에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46편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있게 봉독하시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향할 때에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